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4절까지 봤던 것 같은데, 이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초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격 안에서 무엇이 죄를 일으키고 무엇이 의를 일으키는가, 이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 안에서 이것이 구분이 안 될 때 우리는 미혹을 당하게 돼 있어요. 미혹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단순하고 상식적인 건 같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또 굉장히 그만큼 많은 미혹을 일으키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나를 죄짓게 만드는지, 또 어떤 것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죄라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불법이라는 거죠. 불법. 그래서 말씀이 없는 상태를 뭐예요? 사실 불법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불법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격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상태. 예. 말씀이 내 인격 안에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뭐냐? 불법으로 살아가는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일치되지 못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내 인격 속에 계속 뭐예요? 말씀이 움직이는 상태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뭐냐? 진리 체계를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진리 체계를 세워야 되는데 진리 체계를 세우지 않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불법으로 사는 것을 모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분별할 수가 있는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고 그냥 육체의 사고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움직여지는 상태, 말씀이 이끌어가는 상태를 우리가 새 사람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죄와 관계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 뭐냐? 마귀를 멸하는 게 뭐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뭐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 사람의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의인이 죄를 지을 수 없죠. 의인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자, 근데 우리 인격 안에서는 이제 혼란스럽죠. 왜 그러냐?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회개를 할 수 없는 게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진짜 생명으로 먹고 생명이 내 안에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육으로 사는 훈련이 습관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만들고 이렇게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속에 말씀이 아니라 과거의 옛사람의 습관이 그대로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먹음으로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키워서 그런 것들을 빼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비진리들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늘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영혼을 어떻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면 옛사람으로 사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5절 6절을 보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이게 나와 있는데, 자, 한번 5절 6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분명히 말하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는 자마다 어떻게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면 죄 짓지 않는다는 거죠. 6절에도 말하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어떻게 삭제하러 오신 겁니다. 제거하러 오신 거예요. 죄를 어떻게 완전히 삭제하러, 완전히 지우러 오셨다.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아멘.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습관적으로 자기가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게 습관이 돼서 그냥 육신의 반응대로 여전히 살기 때문이죠. 그것은 뭐냐? 자기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결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용서하려고 마음 먹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삭제시키려고 오셨다. 완전히 죄를 지우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죄를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벌써 아버지가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지으면 용서할 것을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알고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택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선택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죄를 짓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자기가 그 죄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선택의 연속선상 위에 서 있는 거다. 그죠? 선택.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의 힘을 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누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예,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면 어떻게? 회개해야 돼. 아멘. 그래서 죄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지 죄를 용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이 왜 가능하냐? 왜 죄를 없이 하는 것이 가능하냐? 성경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나니.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3장 5절에도 다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보혈에는 죄가 없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음 받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죄의 기록의 근원인 하늘 성소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늘 성소에 죄가 기록이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완전히 삭제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컴퓨터에 이렇게 워드 작업을 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 죄가 완전히 씻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말하죠. 나타난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거죠. 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고 죄를 완전히 없애러 오셨다 이 말이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우리의 죄는 예수의 보혈이 씻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이해하는 게 아니다. 세상의 지식은 이해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해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뭐예요? 이성을 배웠어요. 합리성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나 안 맞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을 하고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성립이 된다면,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만히 자기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이해하려고 합니까? 여기 여러분 중에는 제가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죠.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이 피조물인데, 기록된 성경도 다 모르는데, 그죠? 이게 책으로 쓰여 있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써 있는 것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아멘. 믿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내 사고로 여전히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이 사고를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런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죄를 짓고 용서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상식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용서하면 다 된다니까 또 죄 짓고 또 회개하지 뭐. 그럼 하나님 또 용서해 주는데 또 죄 짓고 또 회개하지 뭐. 그럼 또 용서해 줄 거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보통 이성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계속 용서를 받으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죄의 모든 능력, 본질을 하나님은 회개할 때 삭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회개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죄의 두께는 자꾸 얇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완전히 처리가 돼요. 물론 그 이야기는 우리가 회개할 때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자꾸 이 죄의 두께가 얇아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즉각 죄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속에 죄가 1000가지가 있다. 그러면 한 번 회개하면 하나 없어지죠. 10번 회개하면 10개가 없어져요. 100개 회개하면 100개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1000개였던 게 900개가 되고 800개가 되고 700개가 되고 나중에는 자꾸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죄를 안 짓는 상태까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지은 죄가 지금도 남아있는, 내가 회개했다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죄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 죄가 회개할수록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꾸 회개할 때마다 죄의 속성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면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은혜 체험을 하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자기가 더 죄가 많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가 진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가 뭔지를 알아. 근데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 짓고 여전히 잘 살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학 공식이 있어요. 수학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틀렸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틀렸는지 맞는지도 몰라. 왜?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구구단을 얘기합시다. 구구단을 여기 모를 사람은 없어요. 우리 예한이밖에. 그죠? 근데 어떻게 처음부터 여러분이 구구단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2는 4 그랬는데 그러면 만약 2는 6인데 그러면 틀렸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지요. 왜? 내가 알기 때문에 틀린 걸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 짓고 살면서도 죄라는 걸 모르고 여전히 육신의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보여지죠.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거울이 깨끗해지면 정확하게 보여. 그러나 옛날에 구리로 만든 거울은 아무리 닦아도 100% 지금 거울처럼 잘 안 보여.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야 진리가 기준이 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진리를 알기 때문에 뭐 OS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건 아니다 기다를. 근데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비진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속에는 비진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나이만큼 살아오면서 얻어진 정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비진리를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야 비진리인 것도 구분이 돼. 진리를 모르면 비진리인지 아닌지도 몰라. 왜?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죄 짓고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가 삭제되기 때문에 죄의 농도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이 상식이지만 우리 인격 안에서 자꾸 내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일이 있는 거죠. 그분이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보혈에는 죄의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이미 우리 속에 뿌려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목록이. 히브리서에도 말하잖아요. 피 뿌린 바 돼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할 때 여러분 속에는 죄가 벗어져요. 여러분 봐봐요. 밖에 나가면 뭐 훌륭한 사람 많죠. 세상적으로. 훌륭하다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 뭐 박사라고 해도 다 합니까? 아닙니다. 박사는요.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서 박사 세상에서 주는 어떤 학위를 받았을 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어떤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 얘기가 여러분 달걀을 하나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달걀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박사는 박사야. 그러죠? 달걀을 가지고도 10개의 박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다른 걸 다 알겠어요? 달걀에 대해서는 자기가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학위를 인정을 받았을 뿐이지 모든 것이 다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학위를 인정해 주는 거야. 이 사람이 연구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 이런 것이지 그 학위가 그게 100% 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보혈에는 죄의 정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씻음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것은 회개를 하면 할수록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책감에 붙들려 사는 이유는 뭐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것 때문에 붙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근데 뭐냐?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여러분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이 죄가 지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여러분이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 이게 가장 큰 죄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야. 근데 그 자체도 몰라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힘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요. 알량한 자기 상식 가지고 자기가 아는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진리를 여러분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렇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다만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뿐이지 그 사람 말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니까 내 생각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아는 게 옳은 것처럼 착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자기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판단하잖아요. 아니, 성경이 뭐라고 하니까 판단은 여호와만이 할 수 있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여러분 지옥불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렇게 판단합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공부, 지식이, 경험이 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수준에 모를 뿐인 거지 그 말이 맞지는 않는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뭐 여기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들도 있고 그러지만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물론 맞는 것도 있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수준은 다 달라. 왜? 아는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 유익으로 살아가는 것, 내 방식과 내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느낀다면 이게 죄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회개를 통해요. 그죠?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이게 죄였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야.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판단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판단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판단하는 거야. 내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걸 모르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봐봐. 또 목사님도 목회를 하다 보면 뭐 별의별 사람 다 만나죠. 근데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들어보면 전혀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옳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용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 뭐 하러 오셨다? 삭제하러 오셨다. 뭐 하러 오셨다? 완전히 삭제하러. 네, 완전히. 양털같이 완전히 희게 하기 위해서, 눈과 같이 희게 하기 위해서,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분상 의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의인으로 살아간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신분상 의인이에요. 그러나 신분상 의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인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질적인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회개하고 변화돼야 돼요.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실질적인 의인이라고 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상태가 물론 실적인 의인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또 죄 지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죠. 회개. 근데 회개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이 생각에 붙들리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뭐냐? 실질적인 의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면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자기가 그걸 선택하면 죄가 돼. 안 하면 죄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내가 그걸 안다면 안 하면 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선택해놓고 또 이것이 죄인지도 몰라. 그러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미혹돼서 선택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회개해서 그 죄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전히 유인 상태는 유지되는 거죠. 아멘. 우리의 육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도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건강하려고 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왕성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생기가 왕성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때 가장 생기가 왕성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죄를 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 죄가 씻어질 때 생기는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첫째가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 범사가 잘 돼.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생기가 충만한 상태, 말씀이 충만한 상태, 예수가 충만한 상태,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아프신 분들을. 근데 아프신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병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한다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기가 빠져가지고요 푹 처진 이런 분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와서 그것을 회복함으로 회복된 삶을 사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 정말 그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피곤해 지쳐가지고 막 잠깐만 슈퍼만 갔다 오더 들어놓아야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고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살아나더라고요. 그 심지어는 내가 죽는구나를 느낀 분이 있었어요.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이제 몇 개월 후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느끼기 때문이죠. 너무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내가 너무 완전히 심지어는 망치 하나 들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죽어가고 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면 본인이 그걸 압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죽음을 준비를 하죠. 그런 분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에게 사역받고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 한 15년이 더 됐어요. 저를 만난 그때 기도 받기 시작한 적이야. 근데 그때 살아나셔서 지금은 왕성하게 움직이세요. 왜? 그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의 묶임에 눌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힘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 귀신의 힘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의 힘에 눌려 있으니까 이게 회복할 수 없는 거야. 건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건강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는 거예요. 감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왜? 면역력이 다운되니까 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병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간다. 그 생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이미 주신 건데 그걸 자기가 얼만큼 소멸시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척도는 달라지는 거다. 이걸 알으셔야 되는 거죠. 얼마나 죄를 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죄를 선택할 때 자기 안에 묶임이 생기고 그 생기가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 핸드폰을 많이 쓰면 쓸수록 핸드폰 배터리는 자꾸 다운돼요. 그래서 완전히 방전이 되기도 하죠. 우리의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하면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생기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 그것은 육체의 힘으로 사는 것이 영적인 힘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그것은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육체의 힘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물적인 그 생명을 뭐라고 그랬어요? 안 잊어버리셨네. 바이유. 이건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도 이 동물의 비유를 많이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와 없는 존재의 차이를 동물적 비유를 한 거예요. 이걸 성경을 모르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심지어 어떻게?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줘 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천국의 보화를 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성경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길은 뭐예요? 그것을 밭을 사버려야 그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비유가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남의 집 밭에 일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했으면 주인에게 얘기해야 돼요. 그죠? 당신 밭에 일하다 보니까 이런 보화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그 사람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 밭을, 그 이야기는 뭔 얘기냐?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네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 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의 보화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이 진짜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들여서라도 그 밭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윤리와 도덕을 기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멘.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천국의 보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살아. 말씀 안 먹고 살아. 그러니까. 왜? 얼마나 그게 존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일이나 하고 그냥 돈이나 벌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돈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말씀대로? 그렇죠.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말씀의 그 보화를 모르고, 말씀의 보화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또 숨겨진 것보다도 그걸 드러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거죠. 세상이 좋아서. 근데 봐봐, 얼마나 가나. 여러분 얼마 못 가서 이제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숟가락들 힘도 없는 그런 때가 이제 옵니다. 그때 가서도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나? 여러분 가보시면 알아. 숟가락 하나 들 힘도 없고 자기 일어날 힘도 없어서 누워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금방 와요. 내 모습도 여러분 어느 날 그런 날이 온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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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 올 것 같지만 그날 옵니다. 분명히 와요. 근데 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각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자기 혼자 대소변 가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 그거 해결해 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왜? 자기 혼자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가 그런 것을 알고 살았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그때 가서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맡기래요. 맡기라는데도 안 맡겨요? 그죠? 여러분 요양병원 들어갈래도 돈 내야 돼. 그죠? 돈 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는 데는 돈 내라고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 모든 문제를 나에게 다 가져와라.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예. 근데 이 이원론적인 사고는 근데 왜 나는 해결 안 해줘요? 그건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 그리고 하나님은 뭘 보냐? 진짜 나를 네가 믿었냐? 그냥 고쳐준다니까 네가 믿었던 것뿐이지. 하나님은 봐요. 테스트를 해요. 진실로 네가 나를 믿는지를 하나님 보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진실로 네가 나를 믿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달아보시잖아요. 나 만군의 여호와는 중심을 취하는 여호와니라.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네 독자 이삭을 드려라. 이거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쉽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게 어림도 없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100세가 아니라 여러분 젊은 30대의 아들을 낳았어도 그 아들을 드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 100세의 아들을 어떻게 손발을 묶어서 제단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서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성경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아들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이 아들을 살릴 줄 믿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얄팍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체가 뭐냐? 그게 교만이에요. 깨달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체가 그게 우리는 교만이라고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주하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말하죠.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근데 우리는 기도 별로 안 해요. 자꾸만 내 생각으로 살려고 그래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를 또 많이 하십시오. 아멘.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여러분 속에는 영의 비밀이 풀어집니다. 왜?
여러분 고린도서 14장에 말하는 것처럼 뭐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고린도서 14장 2절 말씀이에요.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고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의 비밀을 여러분 다 압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의 영혼의 비밀을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 말로 언어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내 안에는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들 가운데는 방언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아마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90%는 될 거예요. 90%. 그리고 방언 기도하면 무식한 것처럼 취급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누가 무식한지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무식한지 그 사람이 무식한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4장 18절인가 거기 내려가면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요.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맞네요. 띄어졌네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보다 방언을 더 말한대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 14장을 기록했느냐?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가 난무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막 이런 방언, 이런 통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통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야. 방언을 막 별의별 방언을 다 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보면 여기 뭐 어떤 분은 보니까 일본말처럼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이상한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 제가 말했던 옛날에 경험한 사람은 막 꾹꾹꾹꾹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랄랄랄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랄랄랄라가 뭐 내가 나이가 몇인데 창피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신기해가지고 한번 운전하고 출근하면서 차 속에서 혼자 해봤다니까요. 랄랄랄랄랄랄. 야, 이게 뭐야? 내가 5살짜리도 아니고 이게.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어요, 나중에는. 근데 우리 성도님 이제 새로 오신 성도님도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2주째잖아요. 그죠? 2주째. 근데 지난주에 방언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호루라기 방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언은 잘 못 들어봐요, 여러분. 근데 뭐냐?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바뀝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많이 말할 때 영이 풀어집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 간증한 적 있잖아요. 제가 전도한 그 어르신인데 초등학교도 안 다니신 분이에요. 그분을 제가 원불교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분을 전도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알고 나더니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사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새벽 기도 하고 아침 오전에 되면 12시까지 기도해. 점심 먹고 오면 또 오후에도 나와서 기도를 6시까지. 저녁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오면 저녁 먹고 나서 또 기도를 해. 하루에 4번씩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러더니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이 바뀌었는데 일본말로 방언을 했다고. 근데 그 일본말이 얼마나 유창한지를 몰라요. 근데 그걸 계속 하시더니 어느 순간에 가니까 일본말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것도 놀랬는데 일본말로. 그렇잖아요. 나도 못하는데 일본말로. 근데 일본말로 찬양을 해요. 그 할머니가. 야, 나 거기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방언을 그렇게 하루에 4번씩 사실 생각해봐요. 한 번 나오면 그분이 보통 아마 적게는 2시간, 많게는 3시간, 4시간을 하거든요. 그럼 하루에 그분은 10시간 이상을 방언을 하고 살으신 거야. 그랬더니 그 안에 영적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나니까 영이 자유한 상태가 되니까 성령께서 마음껏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안 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거다.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 먹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왜 사역을 해줍니까? 예? 여러분 속에는 안 좋은 영을 빼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안 좋은 영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그 영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속에 영혼에 독극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독초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 그러니까 그 독극물을 내 속에 담고 있는데 내 몸이 건강하겠어요? 건강할 수가 없죠. 왜? 독극물을 가지고 있고 이걸 안 빼려고 하는데 독극물을 빼내야 영혼이 살아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독극물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는 상처와 쓴뿌리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말하잖아요. 너희 속에는 쓴뿌리가 너를 괴롭게 하고 너뿐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을 더럽힌다. 뭘 더럽힌다는 거예요? 영혼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랬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리고 뭐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서 이 쓴뿌리라는 건 원어적으로 보면 여러분 독초라는 말이에요. 독초. 독초를 먹었는데 건강할까요?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치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처 치유 받아야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정집사를 얘기합시다. 정집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얘기 들었잖아요.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12시간을 사역을 해준 적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지. 12시간을 내가 화장실 한 번 가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12시간 동안 스트레이트로 사역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생기냐?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가 그대로 다 드러나요. 아기 때. 그 3살, 4살, 5살 이때부터 받았던 상처가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다 토설을 해. 그걸 녹음해놨어요. 녹음을. 한 토설을 한 3시간 이상 했습니다. 12시간 중에 3시간 이상. 근데 그런 자기 속에 독초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혼이 병들어서 영적인 공격을 받으니까 원수 마귀 귀신들도 들어가서 같이 사는 거야. 그게 죄가 귀신들의 밥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빼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 지금은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가보시면 알아요. 그게 뭘로 드러나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자기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 그게 자기 병이 돼서 드러나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영혼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만만한 곳이 아니죠. 그 어렸을 때 3살, 4살, 5살 때 그 목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지금 이 나이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3살 때 목소리가 나와. 5살 때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저는 이런 소리를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데 자기가 그 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모르고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거죠. 참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결국 뭐예요? 상처 쓴뿌리를 처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 되십니까? 믿음도 여러분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으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처음 시초를 생각한다면 은혜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은혜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 구원인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것은 뭐냐?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다. 이게 논리가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 범사라는 게 뭡니까?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 우리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여러분의 직장 문제, 여러분의 사업 문제, 여러분 부부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사람들과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뭐냐? 근본적인 것이 회복이 돼야 모든 게 회복된다. 아멘. 근본이 회복돼야 여러분 모든 게 잘 되는 거죠. 병도 마찬가지죠. 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돼요? 근본적인 병의 문제를 해결해야 병이 온전히 낫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겉에 것만 뭐 빨간 약 바른다고 낫습니까? 그럼 계속 똑같으죠. 왜? 근본적인 그 뿌리를 빼버려야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뭐냐?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 아멘. 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 어떤 고백을 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집안의 배경, 학벌, 돈, 명예,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나를 마이너스 시키는 일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근데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똥처럼 버렸다. 네, 점심시간이 가까우는데 왜요? 그것이 내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택하면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쉽지 않아. 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상하다는 것은요,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값비싼 게 있다면 뭐 웬만큼 저기 한 것들은 신경도 안 써요. 왜?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게 목적이죠. 여기 가장 귀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못한 것들이 쫙 있어. 여러분 어떤 거 잡을래요? 어떤 거 잡을래요? 가장 귀한 걸 잡죠. 싸구려 잡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귀한 게 뭐냐? 존귀한 게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가말리엘은 또 문화생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아주 세상적으로는 모든 조건이 아주 명문가예요. 명문가의 자녀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요.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어떻게 여전히 세상으로 그냥 세월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이만 자꾸 먹어가. 하루하루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죽음의 날을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이제 우리 여기 이 권사님 오늘 오셨는데 오늘따라 얼굴이 더 좋아 보이시네. 그죠? 아이고 누가 이제 99세라고 그래. 이제 한 달 이제 열흘 남짓하면 예? 여러분 어떻게 100세예요. 100살 되려면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오늘이 15일이에요. 한 달 보름 남았습니다. 그럼 이순영 권사님 100살이에요. 근데 얼굴 봐서는 뭐 뒤에 앉아 우리 성도님이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앉아 계신 70대 우리 권사님들이나 내가 볼 때는 똑같은 애요. 70대 권사님들이나 똑같아. 한 달 반 있으면 100살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예. 우리 권사님도 젊으셨을 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진 사람이에요. 주의 종을 섬기기 위해서 주의 종이 어디든지 가면 그냥 모든 걸 보따리 다 싸가지고 쫓아다니며 섬긴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시는 거야. 건강의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지난번에 오셔서 울먹울먹 하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내가 진작에 여기를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늙어가지고 와서 죄송해요.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시는 거야. 이렇게 늙어서 와서 죄송하다고. 아니요. 지금이라도 오신 게 감사합니다. 그죠? 왜? 젊었을 때 참 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죠? 근데도 지금 오신 것도 감사하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장수하게 해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는 뭐냐? 내주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을 어떻게 돕기 위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우리는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존귀함을.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원수가 있거든요. 이 미혹하는 원수가 우리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야.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주하는 성령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교류 상태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늘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뭐냐?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아멘. 작다. 아멘. 네. 여러분이 아멘 할 때 그 믿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다 의인이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걸 믿으세요. 아멘. 근데 원수가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나의 어떤 어려움, 고통, 아픔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것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미혹해요. 마귀는 또 환경을 통해서도 미혹해요. 내 삶에 고통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는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더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아갈 때는 예수님을 손잡고 걸어가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번쩍 들어서 가슴에 끌어안고 걸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명심하셔야 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고. 오히려 뭐냐,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고 가시는 거야. 옛날에 이런 예화도 많이 했었잖아. 그죠?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길을 딱 보여주는데 보니까 자기 인생길에 늘 두 사람이 걸어왔다는 발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고난이 올 때부터는 한 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걸어온 발자국밖에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정작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자기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너의 인생의 하나의 발자국이 아니라 그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고 바로 너는 그 순간 내가 품에 안았기 때문에 네 발자국이 남지 않은 거다. 왜? 고통스러울 땐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발자국이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지금 당장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혼자 있는 것 같아. 아니요. 그때 여러분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더 계속해서 예수님은 중보하고 계시고 그런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걸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갖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단 0.1초도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 나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영광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 귀신들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당할 때 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도록 하나님은 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는 늘 하나님이 단 한시도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